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제 저처럼 기장교단에서 큰 사람은 향림교회가 어떠한 역사적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압니다. 향림교회는 하나의 개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벌써 70년이 넘은 교회이고요. 한국전쟁 막판인 1953년 5월 17일에 우리 안병무 선생님, 민중신학의 거의 창시자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안병무 선생님과 그 신앙 동지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향림교회는 단 한 차례도 이렇게 뭐 딴 길로 간 적이 없고, 어쨌든 이 사회선교와 이 한국의 땅에서의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그야말로 막중하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림교회 교인들이 저를 청빙해 주셨으니까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일단은 그 마음이고요. 또 한쪽은 이제 무겁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목회는 궁극적으로 뭐 제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믿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향림교회의 매우 중요한 전통은 역시 여기 또 평신도 교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아주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교우들과 함께 목회한다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쪽으로 무거워도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좀 어려웠지만 가겠다고 승낙을 했어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병무 선생님을 비롯해서 신앙 동지 6가정 12명이 1953년 5월 17일에 첫 예배를 생활터 집을 3채 사가지고 거기서 함께 지내면서 예배드린 것이 향림교회 시작입니다. 그때 평신도교회, 생활공동체, 입체적 선교, 독립교회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토가 사실은 향림교회 70년을 계속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신도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 목사에게 무조건 의지하는 신앙은 아니다. 생활공동체라고 하는 건 역시 공동체성,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선교는 자신의 삶에서 선교를 행한다는 거니까 그건 뭐 지금도 당연히 계속되죠. 향림교회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한국교회가 3.1 운동의 실패 이후에 너무 영적으로 또는 내세지향적으로 바뀌었는데, 향림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0년 내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교회로서 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987년에 민주헌법 쟁취하는 그 국민운동본부가 향림교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2024년 이 내란 사태에서도 향림교회가 지금 윤석열 즉각대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함께 여기서 회의하면서 또 세상에 정말 맞서 싸우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향림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띠는데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는 향림교회 40주년입니다. 그때 40주년을 맞으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선교 과제를 삼는데, 그 40주년 갱신선언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3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번째 목표가 바로 우리 예배에 민족 문화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사물놀이 패인 터라고 하는 청년들 중심의 아주 흥겨운 우리 풍악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예배에 도입이 돼야 되니까 이제 가락악기, 우리 가락악기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문화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도합니다. 근데 벌써 그게 95년부터 2025년이니까 30주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시도는 매우 놀라웠던 것은 국악 찬송가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예배에 이제 서양 음악,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 전통을 흡수한 음악과 더불어서 한국의 상황에 맞는 음악과 같이 예배드리는 독특한 한국적 예배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것이 또 2013년에 세계교회협의회가 열었던 우리 부산대회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했고, 전 세계에서 온 200명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외국에 있는 예배학자들, 신학자들이 한국에 오면은 이 우리 예배, 한국적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향림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적 예배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 신학에 있어서는 20세기 후반 들어서서 놀라운 발견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의 그 고고학의 발달로 인해서 초기 예배부터 전통을 쫙 알게 됐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예배의 상화화라 그래서 각 지역의 전통을 예배 안에 녹여내는 거거든요. 향림교회는 그 2가지를
함께 지금 만들어낸 아주 전통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것이 30년이 돼가기 때문에 이제 뭐 초보자가 아니라 좀 무르익고 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이런 고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안병무 선생님은 원래는 이제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 북한도에서 동네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고 친구한테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내가 잘 모르긴 몰라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래,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충격을 먹고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 김재준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이제 신앙을 아주 열심히 키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사회학과 시절에 이미 그런 기독교 신앙 운동을 했고,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미 달변 가셔가지고 막 설교도 하시고 그랬어요.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분처럼 천재 같은 기질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안병무 선생님에게 가장 역시 중요한 것은 민중신학입니다.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서구 문화 속에서 자라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1세계 백인 남성 중심의 신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전 세계로 펼쳐지면서 제3세계의 다른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신학들이 등장합니다. 유럽에서는 정치신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등장하죠. 근데 마침 때를 같이 해서 놀랍게 한국도 한국적인 상황, 한국의 그 여러 가지 민중들의 아주 고달픈 현실, 박정희의 독재 정권,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아픔, 그 다음에 분단된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데, 그 고민을 담아내는 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그 정점에 안병무, 서남동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 겁니다. 민중신학은 남미의 해방신학이나 독일의 정치신학과도 달라요. 왜냐하면 이 민중신학은 민중의 아주 활동적인 사건 속에서 기독교 전통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눈을 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이 동양적 사유가 물씬 묻어납니다. 놀랍게 안병무 선생님 박사학위 논문이 제가 예수와 공자하듯이 예수의 사랑과 공자의 인을 비교 연구하신 거였어요. 안 선생님이 오래도록 함석헌 선생님과 교류하면서 동아시아적 감각을 가지고 새롭게 신학을 만들어낸 것이다. 민중신학은 뭐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 한 학기 강의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하면 될 것 같네요. 향립교회는 이제 그 2023년에 70주년을 맞이했죠. 그리고 2023년에 지금 이 광화문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광화문 시대를 열기 위해서 향립교회 자체적으로 미래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두고 계획을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진보신학 팀이 되는 거죠. 향립교회는 계속해서 사회와 함께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함께 고민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언제나 화살촉 같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진보교회 하면 향립교회, 향립교회 하면 진보신학적인 어떤 것을 담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캡사이신학이라는 그 말이 참 재밌죠. 캡사이신이 되게 매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아주 매운 신학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저는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매우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가능성의 마당을 시도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도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큰 교회가 관심 갖지 않는 사회적인 다양한 그런 소수자, 약자,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는데, 앞으로 진보신학, 이 캡사신학은 그 방향으로 쭉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예, 제가 뭐 12년 동안 이전에 향립교회에 있었지만 10년은 또 강산도 변하는 세월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직 제가 향립교회 구조, 뭐 조직, 제도, 우리 교인들을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은 꾸준히 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또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면서, 동시에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죠. 지금 다음 세대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선교의 한 지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초고령화로 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노년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또 신앙적 의미를 담보할 수 있을까를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뭐 2025년 교회 트렌드에도 나왔지만 그 첫 번째 과제가 유반젤리즘이더라고요. 유튜브의 복음 전파, 에반젤리즘,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SNS를 비롯해서 가상현실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향림교회도 그것에 맞는 좋은 신앙의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막판에 온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넘기면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성숙한 민주주의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존의 종교가 했던 역할들이 오히려 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유럽에서 봤듯이. 그러면 새롭게 변화하는 종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럼 한국 개신교도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진짜 신앙만 살아남는다. 코로나도 겪었고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겪는데 이런 모든 시험들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채를 가지고 쭉정이와 가라지를 걸러내고 참된 알곡만 지금 모으시는 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신앙으로 알짜배기 신앙이 돼야 된다. 첫 번째, 무조건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기독교인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거룩함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혼자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사회, 악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거룩함의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한국이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90년대 이후로 IMF 터지고 고도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구는 인류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발전, 성장 이런 것은 더 이상 조금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청년들이 더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안전한 공동체, 청년들이 마음껏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의 의식조사 같은 것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이 기존 세대가 요즘 청년들이 자본주의에 너무 물들었다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만 안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높은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사회는 그런 가치들이 높아질 때 나머지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제대로 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에 실존적 고민이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인가, 행복한 삶인가 이런 거를 물을 때 그 답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답을 우리 그리스도교가 좀 찾아내야 된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안 줘주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저는 청년들이 교회가 아주 좋은 공간, 우리에게 우대적인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하죠. 조용한 곳에 가서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는 것도 사실은 큰 도움이 돼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혼자 차 타고 아주 멀리 가서 조금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고, 저는 일반적으로 예술적인 걸로 많이 풀어요.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미술관 같은 데 가서 막 그림 보면 되게 좋잖아요. 또 가끔이지만 음악회를 간다든지 그렇게 풀기도 하고, 제 선생님이신 도호 선생님의 책을 다시 꺼내 읽어본다든지, 나에게 공부만 하라고 했을 때 내가 평생 스승으로 삼고 싶은 몇 분이 있어요. 화이테드라든가 버나드 로너간 신부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영모 함석화 선생님, 그리고 제 지도교수인 정재 선생님 같은 분이신데, 그런 분들의 책을 꺼내서 읽으면 다시 열정이 솟아나요. 다시 공부해야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여튼간 대충 풉니다. 예. 어떤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 일종의 혼란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난 100년간 너무 정신없이 확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달려와서 잘 맞춘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못 맞추고 뒤처진 부분이 있잖아요. 음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언제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지금 사태를 양지를 추구했던 빠른 발전 속에서 음지들이 모여서 이번에 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할 때 그런 음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품을 거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음지가 양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을 써야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사랑한다면서 사랑을 파괴하는 행위하는 거를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양지가 훨씬 더 커질 때는 음지를 어떻게 품을 거냐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요즘에 뭐 사회학자나 철학자들은 승자 독식의 대상이 아니라 다중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다자 공존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 종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격적인 게 거기서 되게 역할을 한 사람이 나이가 이제 갓 20 됐다는 청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의 극우화도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극우화하는 데에 지금 새로운 환경, 즉 가상공간 뭐 이런 것들이 주는 확증 편향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과잉 행동,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은 결국은 사랑을 못 받은 데서 온 거거든요. 좌절감과 열패감들이 쌓이고 그것이 불안이 되고 그것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폭력적 행동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공간들에 있는 사람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면 계속 그 사람들은 울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듬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게 문제예요.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때로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 열정이 넘치는 것과 그다음에 고요히 머물러서 성찰하는 시간을 균형 잡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음지의 세력은 되게 작은데 그 극우 개신교 같은 분들의 현상이 내는 파급력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이 봤을 때 기독교는 전부 그 아스팔트 극우 개신교만 있는 것처럼 알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묻혀져 있다. 향림교회는 그 묻혀져 있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고 세상에 알리는데 조금 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는 소감을. 글쎄요. 하여튼간 뭐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떠오르는 말 중에 논어에 있는 말인데, 임중이 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다. 우리 사회가 언제나 문제 없는 사회는 없다면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가진 사람은 늘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은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향림교회에서 우리 교인들과 또 함께 목회하면서 먼 길이라 하더라도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보자, 뭐 그런 생각이 또 다시 새삼 드네요. 여러분, 우리 캡사이 신학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캡사이 신학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분야를 좀 알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고민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좀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저도 우리 캡사이 신학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밟아보려고 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 좀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